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어둠에 묶인 인간의 삶. 무슨 어둠이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어둠에 묶여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컨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빛이라고. 근데 빛이 비춘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상태이기에 빛이 비춘다라고 할까요? 어두움에 비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왜 내가 어둠이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저 1장 2절 말씀도 기억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은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일단 그 말씀까지만 한번 끊어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할 때가 많고 공허할 때가 많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서 남들 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구나 하고 열심히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자꾸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사는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 오는 것인가? 때로는 잠시 기쁠 때도 있는데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는 세상 기쁘고 좋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느는 것이 주름이라고, 그 주름 속에 많은 사연들, 많은 아픔들, 그렇게 또 두려움들, 그렇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우울함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 쌓여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빛이 있으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간 선포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가끔씩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은 있죠. 우리 청년들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순간이 아직 없나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뭔가, 어제 자연에 갔었을 때 자연을 걸으면서 마음은 저기까지 막 달려갈 것 같은데 발이 막 빠져가지고 곧 넘어질 것 같고, 한 번 넘어졌습니다. 어제 좀 미끄러운 길을 가는데 돌봐야 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음에 저기 어머니 아버지 막 걸어가고 계시고, 또 딸내미는 다리가 다쳤는데 막 흙탕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바빠서 막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막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본인 몸이나 잘 챙기지라고 이렇게 마음은 정말 뭔가 막 많이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더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날 때마다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늦게 와서 죽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라고 하면서 허망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들만 있다고 하죠.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뭔가 더 큰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교를 찾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을 찾고. 근데 세상 많은 종교가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는데 그 해답에 닿은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뭔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경규 씨라고 개그맨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어떤 스님께서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 그러면 자살해. 뭐 이렇게 갑자기 대답이 이어지면서 그냥 태어났으면 열심히 사는 되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막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혼자 힘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종교에 의지하지만 그 종교들도 내 힘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인간들을 찾아오신 분이죠.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우리를 찾아온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나를 잘 섬기라고 하고 나를 잘 섬기면 그 대가로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한 알갱이에서 우주를 바라본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하나를 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그것만 분석하다가 끝난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더욱더 충만하게 사는 것일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려 하심이로다. 각 사람이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찾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궁금해하고 더 찾으면서 두드려 보았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라 믿어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연을 앞에 두고 아름답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너머에 계신 분을 궁금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봐보면 어둠이었던 인간에게, 어둠이었던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랍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찾아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신이 아니죠. 신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사람이 열심히 신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근데 세상은 신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에게 다가간다기보다는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해갖고 선택한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할지라도 그게 정말 믿어지기까지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믿어짐의 과정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예수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가 진짜로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에 살았던 분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몇 년이죠? 2023년이죠. 네. 2023년은 잘 아는데 2023년의 시작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1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기록에도 봐보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는 실존 인물이 맞죠. 근데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이제 찾으면,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꾸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해서 꼭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가 그 인생을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뭔가 여러분에게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라고 고백하신 스스로 6가지 7가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소개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는 통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자기소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무엇이 좋았던가. 그렇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가족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평생에 예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았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가장 좋은 점, 예수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네. 예수를 자유케 하시는 분. 연세대 앞에 가보면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자유라는 단어. 네.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가요? 그렇죠. 네. 우리 애들은 자유 시간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가자도 있고. 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 자유가 되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되게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렇죠. MZ 세대, 그렇죠. 내 자유로, 내 마음으로, 그렇죠. 가족이 모임이 있더라도 미리 예약이 안 돼 있고 미리 나에게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는 누구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네, 나의 의지가 중요하고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네, 근데 예수를 알면 정말 자유한가요? 우리 청년들 예수를 알면 자유한가요? 네, 네. 대답이 쉽지 않죠. 했더니 먼저는 예수를 알면 뭐가 자유예요? 예수를 알면 못하고 제약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도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음주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되게 제약된 게 너무 많은데 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자유하지? 오히려 부모님께 속박되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렇죠? 더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카들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지. 네, 저도 되게 더 속박과, 그렇죠? 압박이 더 많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 자유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하구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면 자유 없게 한다고. 그렇죠? 자, 혹시 저 사람들이 누군지 퀴즈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죠? 왼쪽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렇죠? 오른쪽은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 저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저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매우 작고, 네. 키가 작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매국노라고 그렇게, 그렇죠? 지적받고 하면서 되게 자유함이 없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그렇죠?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렇죠? 심지어 자기 동족들한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저 모든 것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 그리고 현재는 또 다른 사람하고 살 정도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서 6번이나,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이런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의지하는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저렇게 물을 뜨러 다니던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죠.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렇죠?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내어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또 저 여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서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죠. 자신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자유함이란 게 어떤 걸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 나가면 자유한가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돈에 매여 있고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고. 우리 인스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또 뭔가의 여러 가지 복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너무 매여서 그것에 또, 그렇죠?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시선들, 나를 얽매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까지. 제가 정말 자유함을 느꼈던 건 결과에 대한 자유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건 아니고, 때로는 더 누군가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고, 그런 힘듦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렇죠? 꼭 누군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자유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freedom from Jesus, 예수로부터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freedom to Jesus, 예수에게로의 자유함. 나를 받아주고 나를 무한히 안아줄 수 있는 그 분에게 갔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막 붙잡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태어나고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저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중간 말씀 봐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아멘. 아멘. 짧은 순간에 반복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하지만 어두움에 매여 살 때, 그렇죠? 그곳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유한다고 했더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 오면 자유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마 들어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께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라. 예수 안에서 쉬게 한다면서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또 다른 구속 아닌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서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메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예수가 함께 져주실 때, 예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많은 성장을 하되,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 예수가 함께 멍에를 져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지만 나 혼자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나 혼자서 내 삶을 책임지고 그렇게 삶에 억눌려서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함께 갈 때 내 삶이 훨씬 가벼운 그렇게 자유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네. 질문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죠? 천국 가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럼 여기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곳이니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 MZ세대라고도 하고 그런 친구들 봐보면 굳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부터 믿어야 되나? 그냥 그렇죠? 내가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래도 천국 가고 싶긴 하죠. 옆에 찔벅찔벅 한번 눌러보면 그렇죠? 그래도 안 가고 싶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욜로라고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죠? 그렇게 죽어서 가는 곳을 아직 죽음은 너무 멀게 느껴지기에,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앞에가 창창하고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라고 하면서, 그렇죠?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에 먼저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약간 아리송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자유함. 내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면서 얽매여 살다가 겨우 마지막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자유함 속에서 내가 막 똑같이 훈련은 받되, 내가 이 땅에서 온실 속에서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막 보호 속에서 커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성장해 가되 그 모든 결과 속에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아무 일도 없어서 내가 피스,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쉽지 않지만,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면, 이것이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렇죠? 내가 정말 때로는 좀 너무 스릴 있긴 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스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늘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때로는 말씀을 잘 주시지 않아서 늘 주일날 새벽까지도 너무나 스릴 있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쉽지 않구나 라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삶이 늘 스릴 있죠? 네, 우리 청년들, 아까 찬양하는 청년들도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게 쉽지 막 생각대로 풀리진 않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스릴 있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도 그렇죠? 기쁨과 희락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상황과 때에 맞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 네. 아멘. 오늘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은 야 너희들 다 내 친구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다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너희 내 친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된 건 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저희가 만난 것 같습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자라왔지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알게 된 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의 습관으로, 삶의 문화로 살다 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삶의 문화, 더 멋진 삶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예수를 멀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황과 때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 아멘. 네. 예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마음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강도들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뒷문으로, 창문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딱 버티고 있는 불안들, 그쵸? 두려움들, 욕심들, 탐심들. 근데 예수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허락 없이는 훅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직접 예수를 초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크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실 분, 절대로 무작정 밀고 들어오지는 않으신 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밀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근데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자꾸 혹시 연애해 보신 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연애해 보신 분들 있나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밀당이죠, 밀당. 네. 막 밀어붙이면, 혹시 밀어붙이시는 분을 보면서 박력 있다고, 그렇죠? 너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도 보면 그게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서 살 때도 계속 우격다짐으로 하면 피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밀당이더라고요. 그렇죠? 밀당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서 정말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종종 그 삶 가운데서 자꾸 나타나서, 그렇죠?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 삶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밀어붙이다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나타나서 우리 삶에 노크하시는 그 예수. 너무 간혹가다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예수의 빛이 언젠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우리 반석이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떠들다가 까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오락실에서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한테 걸려서. 네.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모습까지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분명히 부르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 그렇게 예수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쵸, 손을 올리고 내 영혼에, 마음속 영혼이 듣도록, 그쵸,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빛을 느껴가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두 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반석이 하음이를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우리 여러분이 같이 후창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선창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자기 이름 넣어서 명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반석이 하함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혜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명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혜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 아래 서 있으면 그 따스함이, 그 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섰을 때 그 따스함과 그 환함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